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계획한 것 잘 하시고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마라톤 하면 이 선수를 생각합니다. 바로 이봉주 선수입니다. 국민 마라토너로 불립니다. 이 이봉주 선수에 대해서 예전에 EBS에서 만든 영상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에 입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마라톤이라는 운동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단촐하게 반바지만 입고 뛰면 되기 때문에 마라톤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봉주 선수는 왼발과 오른발이 길이가 다른 짝발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사람들에게 만년 2위로 기억되었습니다. 1996년 아틀랜타 올림픽에서 3초 차이로 2위를 했습니다. 2000년도 도쿄 마라톤에서는 8초 차이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24위를 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수입과 명예가 보장되면 빨리 은퇴하는 것이 마라톤이 아니냐. 빨리 은퇴해라. 이제 그만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짝발로 달리는 게 고통스러울수록 그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열심히 달렸고 또 떨어지는 땀방울이 원망스러우면 군말 없이 쌍꺼풀 수술 또한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톤 선수로서 환갑이 지난 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0대 후반에도 매일 30km씩 달리면서 경기 전 사나울은 지독한 식이요법을 견뎌내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봉주 선수가 도전한 큰 국제대회 37번의 큰 대회 중에 그가 포기했던 대회는 단 2번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마라톤 대회 큰 대회에 출전하는 그 선수들이 완주하는 그 평균 횟수가 7, 8회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그의 기록은 참 대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봉주 선수가 지금껏 뛴 거리는 지구를 5바퀴 돈 것과 맞먹는 거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 경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체 어떻게 하면 이봉주 선수와 같은 불굴의 의지로 지구를 5바퀴 돈 것과 같은 장거리 경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달리기를 달리다 보면 부딪혀서 넘어질 때도 있고 다리에 쥐가 날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으로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숨쉬기조차 곤란한 그런 순간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그보다 더 길고 험난한 경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의 인생과 이 믿음을 장거리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중도에 포기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벅찰 때도, 곤란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힘을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 나의 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걸음 더 가는 믿음, 헌신,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버리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리라. 자, 여러분,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 할 때 그가 입었던 옷은 아주 단촐했습니다.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반바지를 입고 모든 짐을 훌훌 털어버리면서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는 모든 마라토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라톤하는 선수가 이런 저런 장신구를 하면서 치장을 다하면서 화려하게 옷을 입고 달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먼 거리를 달리는 그 선수는 아주 단촐하게 입고 그 먼 거리를 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버리라. 불필요한 것을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주를 하는데 온갖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경주를 하는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라.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워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까워 보인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가벼운 것입니다. 오늘 이 무거운 것을 말씀해 보면 주석에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성경책 보면 이 무거운 것 해가지고 거리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거리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삶을 살수록 영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살면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복잡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위로를 얻는 것들,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영적인 힘과 우리의 영적인 양분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믿음으로 달려갈 힘을 다른 일에 다 써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무겁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무겁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은 상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그런 삶들, 오래되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나의 염려, 내 힘과 내 지혜로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단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내가 가장 잘 넘어지는 나의 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만들어서 나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나의 약한 부분을 틈타서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은혜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꼭 집에 가보면 꼭 화날 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붓게 만듭니다.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날에는 그러한 일이 꼭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한 그 생각, 그 신앙을 새롭게 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우리의 기운을 꺾어버리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그 인생을 파괴하는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약 죄를 지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삶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그것이 점점 얽매이면서 점점 커지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사망과 어둠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늪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덫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허우적 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속성입니다. 나의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생략한 채 다른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간다고 해서 그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되는 환경이 있다면, 나를 죄 짓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피하고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청소를 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버리라, 두 번째는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라보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지금 나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믿음의 증인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커다란 경기장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이 마라톤을 해나가는 그 사람들을 응원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고 험난한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같이 그렇게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증인들, 우리들보다 앞서 하늘나라에 먼저 간 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갔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격려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닥쳐올 때 바로 그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믿음의 경주를 하셨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장차 누릴 그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 나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과 창을 든 군사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가릴 것 하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수치와 어려움들을, 치욕을 다 견뎌내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군중들이 또 군사들이 내려보라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침뱉고 하는 그 상황에서 장차 누릴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견디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그 예수님께서
또 수많은 이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생각하라. 어려움의 그 순간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순간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길을 갔던 그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믿음의 길을 지켜갔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바라보며 또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거슬러서 믿음의 길을 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셀 수 없는 이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 또한 아깝지 않은 신앙의 길을 걸어갔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 믿음의 길도 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상급.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갑자기 그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칭찬과 상급, 그 상급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상급이 쌓이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불쌍해 보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작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늘의 상급을 바라봄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굉장히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한다라는 것은 단지 소극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주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는지, 인내함으로 목표를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어제보다 더 강해지고 날마다 도전적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생활이 매일매일 뒷걸음질 치고 있고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하는 그 선수들도 그렇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사람들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도 42.195km를 전 구간을 쉼 없이 끊임없이 뛸 수 있는 것은 체력적인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힘, 목표를 향한 강한 그 집착, 인내가 이 전 구간을 완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더 내딛는 가운데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